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약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신 줄 압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렸습니다. 오직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은 한 분께 오는 것을 기억하고 엎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보의 물처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망과 참으로 선한 생각으로 채우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아오니 또한 주를 향한 갈급함과 저희 영혼이 주를 향해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선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의지로 우리에게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산업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저에게 땀을 흘리고 또 그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저희 산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린 것,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월이 하수상하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울 것도 예상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충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놀라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악에 종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종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을 아오니 참 그것을 알고 부모가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참으로 제어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혜로웠던 자도 그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두운 곳에 더듬으면서 다니는 소경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온데 우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며 주변의 열강 가운데서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복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용서의 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자들인 줄 알고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만방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때까지 이 나라를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취하여 다시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먼저 성령의 바람을 교회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줄 알고 믿음으로 헌물드렸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받은 것 중에 드리는 그 일부를 주께 받으시고 또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전할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4절까지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3절부터 3장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We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약에 보면 찬송을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찬송도 일종의 설교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우. 네, 오늘 찬송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잠 좀 자셨나요? 네, 여러분이 잠이 몹시 모자랄 줄 알고 오후 설교를 아침에 일어나서 왕창 잘랐습니다.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오전 설교는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빨리 설교를 이어가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복은 뭘까요? 천국 말고, 영적인 거 말고 이 땅에서, 그래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거 뭘까요? 얼마 전에 중국의 디젤유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했나 알아보려고 중국 소식 전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뒤졌는데 보니까 중국 디젤유 소비량이 3월 달에는 마이너스 14%, 4월 달에는 마이너스 19%인가 됐더라고요. 디젤유는 자동차 운송에 제일 필요한 연료니까 산업이 그만큼 다운됐다는 얘기죠. 시진핑이 항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딴 얘기고, 그거 알아보려고 이렇게 사이트를 뒤지는데 재밌는 제목이 하나 딱 나왔어요. 홍콩 재벌 2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탁 클릭을 해봤어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차는 뭐를 보통 타고 다니고, 음식은 어디서 뭘 먹고, 요트 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세계 유명인들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재밌어요.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제일 좋은 복은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복은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것, 이 정도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복은 뭐냐?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든 싫든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 그렇다면 목사 자녀로서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목사 자녀로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큰 복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참석하는 어린아이는 은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좋든 싫든 하여튼 예배마다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장하게 되니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죠. 근데 여러분 만일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거나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자신들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생각과 말과 행실이 신자 같지 않다고 하면 신자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신앙을 의심케 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계기가 되기 쉬울 겁니다. 오늘 그런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 기네요. 자, 누구냐? 크리스토퍼 파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신앙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제임스 알버트 파이크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오늘 가서 인터넷에 제임스 알버트 파이크를 한번 쳐보세요.
위키리아에 쫙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임스 파이크는 성공회 감독이었어요. 미국 성공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교회 중요한 교리들을 공개적으로 자주 부인함으로 미국 내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58년에 성공회 감독이 된 이후에 장로교와 함께 개신교를 크게 하나로 연합하는 운동을 하면서 또 마틴 루터 킹 운동을 지지하고 논란이 많은 책들을 편찬하고 쓰고 텔레비전에 정규적으로 출연해 설교함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텔레비전 설교를 거의 최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내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점점 성경의 거의 모든 중요 교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영매와 접촉하여서 죽은 사람과 만났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사생활도 점점 비극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는 골초로 유명했고 알코올 중독도 심했고 3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고 취소했고 두 번째 경우에는 4자녀를 낳은 후에 이혼했습니다. 비서와 동거했지만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파이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1969년 세 번째 아내와 사막을 체험하기 위해 유대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고장나 탈수로 숨집니다. 제임스 파이크의 아들 크리스토퍼 파이크는 이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문제아로 자랐습니다. 15살부터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고 1년 뒤인 1967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자 LSD라고 하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가의 도를 받아들였는데 요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원하는 악한 세력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어느 건물 계단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히피로 살다가 회심한 테드 와이즈라는 사람이 외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같은 히피인 크리스토퍼는 그 사람의 복음을 듣자 무언가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부터 크리스토퍼 파이크는 자신의 거처에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의 히피가 점점 신약 성경에 이끌려 들어갔죠.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비판했던 어떤 것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수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고독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실망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임스 파이크와 그 아들 크리스토퍼 파이크를 다르게 만들어놨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상반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유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려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탁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뭘 알리기 위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자기를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바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인간도 다 아셨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하고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아셨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가 모르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 전부를 속속들이 다 아셨던 거죠. 저는 30년을 살아도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1년인가 32년째 사는데 정말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구나. 저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면도 있고 당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미묘하고 아무리 델리케이트해도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영혼이, 그 마음과 영혼 속속들이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들여다보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자신도 자기 마음 잘 모를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알기 어려운 사람의 속마음을, 그 내면 세계와 그 영혼의 깊숙한 곳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기운 은밀한 모든 것을 대낮같이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표적을 보고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참으로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저들의 믿음 가운데 내적 차원에서 그 마음 속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들이 비록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 믿음은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떤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믿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영혼 깊은 곳에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씀인 것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믿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요, 동시에 어떤 믿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믿음도 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단순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김성수 교수라는 분의 책을 나올 때마다 사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분 첫 강의에 딱 앉아 있는데 뭐랄까요? 그 영안이 열린다고 그럴까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교실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분 설교를, 그 강의를 듣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 꿰뚫는 그런 뭔가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 강의를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책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구약 전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구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구약 전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책인가. 또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이건 율법인데 왜 복음이냐,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분 도움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책을 나올 때마다 신뢰하고 사서 드렸죠. 여러분, 한 번 살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보통 12,000원, 13,000원 하니까 100권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백만 원 썼죠. 제 돈을. 그래서 다 나눠 드렸는데, 신방 갈 때마다 제가 책꽂이로 쫙 살펴요, 항상. 모르셨죠? 없어요,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아하, 이분들이 이거 읽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전혀 그냥 졸음밖에 안 오는 책이구나. 포기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안 샀어요.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책을 열심히 읽는데, 이게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뭐 주면 너무 재미없는 책인 거예요. 딱딱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소통하는 것 가운데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인도네시아에 간 우리 박 선교사님, 신학교 다니기 전에 퀵 서비스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누가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뭉치를 하나 주면서 청계천에 어디까지 배달해달라고 그러더래. 이게 퀵 서비스니까 이제 촥 가서 배달했지. 배달했더니 그 앞에서 신문지 몇 겹도 싸지도 않았더래. 이렇게 벗기는데 속에서 3,000만 원 현금이 딱 나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서로 너무 신뢰하니까 뭐 차용증도 필요 없는 거야. 돈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퀵 서비스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각서 안 쓰고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라나 모르겠네.
인간 삶 모두가 다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차원이 매우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는 매우 차원이 다른 거라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뭐가 결여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어떤 종류의 관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 오늘 7절인가요? 네, 내가 네, 10절이네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서 적어도 이 니고데모는 소위 백성들로부터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라비어,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이분은 뭔가 차원이 다른 선생님이다.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이 틀림없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시라고 하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이분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답게 그 표적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시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입니다. 즉 바로 앞에 있는 2장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무엇가 부족한 것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은 매우 신중하게 들으라는 말이죠. 두 번이나 거듭거듭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중대하고 결정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른 이해와 믿음을 고백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결여된 데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처럼 선생님이 하나님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이 단순한 말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었겠지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는지도 모르죠. 니고데모의 말 자체로는 우리가 짐작할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는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얼핏 보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그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은혜가 궁금하여 질문하려고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형식적으로는 틀림이 없고 바른 것이지만 그 믿음 안에는 중생이 없는 피상적인 믿음이라,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 출생이 없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의탁할 수 없는 무의미한 믿음에 지나지 않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저들의 믿음에는 거듭남, 중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이것이 아버지 제임스 파이크와 그 아들 크리스토퍼 파이크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제임스 파이크는 정규적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많은 책도 썼고 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텔레비전 방송 설교를 최초로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불행히도 그가 가진 믿음은 중생이 결여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중생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의 교리는 복음서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이 중생의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생의 교리를 찾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생의 교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쉽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모를 붙들고 의지하고 위탁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요사이 말하면 신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로, 어떤 면에서 신학적 용어로 알리시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신학적인 용어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중생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효과를 얻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짐작하기로는 니고데모를 절망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강한 동기를, 그러니까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뭘 기대하고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깨달을 수 없었던 율법의 어떤 계명이나 어떤 순종을, 율법 순종을 요구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왔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거듭나야 되겠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나머지 허둥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당황해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신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두 번째 돌파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실천해봐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것이 두 번째 돌판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수준이다.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슬퍼했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당황해서 엄마 뱃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도 이제 60에서 80 사이에 그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60이 훨씬 넘은 늙은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노인인데 이거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니고데모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애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은 분명했던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노리셨던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어요. 당대 신학자 앞에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직감했던 거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나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가 애써 선을 행하는 그 일로는 내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구나. 예수님 한 분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내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언젠가, 여러분이 지나온 삶 가운데 언젠가 한 번이라도 그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 다른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 영생은 너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너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을 수 없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동시에 거듭나야 되겠다 하신 말씀은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 이후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중생의 은혜를 입으면 다 믿게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크리스토퍼 파이크처럼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오면 그는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운 핍박을 받고 조소를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 학문의 모든 이론,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이 믿음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의심이 많아지고 아무리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다 믿을 것이니, 거듭나게 하시면 다 믿을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절망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해야 우리가 예수님 붙잡잖아요. 그죠? 절망해야 우리가 하나님 붙잡잖아요. 절망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구하란 말이에요. 구하라고. 예. 달라고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필요 없는 말이 되어버리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죠? 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의 주제를 알려주십니다. 2장에서는 뭐였죠? 3장과 연결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딱 던져놓죠.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시는 믿음도 있다 하고 던져놨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믿음에 빠져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시기를 중생이 빠져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이 가르치는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게 주제가 되겠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뭔가 부족한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3장에는 첫 번부터 그 믿음에는 중생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구원 얻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3장의 대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생과 결합된 믿음이요, 중생과 함께하는 믿음, 이것이 3장의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중생이라는 중차대한 주제에 너무 매료되어서 3장 전체의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2장과 연결해서 문맥을 살펴보면 3장의 주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장을 쭉 강해해 나갈 건데 3장을 쭉 들으시면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아마 대부분 듣고 나시면은 이거 다 아는 거네. 또 내가 중생 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3장에서 중생에 대해서 쭉 강해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3장을 쭉 강해하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대주제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예? 3장 16절을 우리가 5가지 메시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네 번째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믿으라. 요거 5개로 나눴죠. 5가지 메시지 중에 메인 메시지 있다 그랬죠. 하나 스트레스 탁 찍은 거 있다 그랬죠. 뭐죠? 믿으라. 그러므로 믿으라. 유력한 후보죠. 오늘 보니까. 그죠? 3장의 전체 주제가 구원 얻는 믿음이니까 그러므로 믿어라. 이게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진짜 메인 메시지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더라도 3장을 조금 더 읽어나가 봅시다. 저도 이제 제 패를 다 까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전체 주제는 구원 얻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 얻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 이 땅의 삶에서 날마다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붙잡고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